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금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길을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찬양드립니다.
주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즐거이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주가 너를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일수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밀레스도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니 다음 사람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놔주지 뭐하고 붙잡고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더니 사도 바울을 지키는 군사 한 명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고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와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업을 통해 가르치고 전도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유대에게서 사도 바울에 대한 아무런 편지나 소식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 바울이 말이 어떠한지 그 말과 강론을 들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에도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그 상태 그대로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셋집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이나 연기되었기 때문에 판결도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풀려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셋집에 연금되고 있었던 이유는 로마의 법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중상모략으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고소한 사람이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 그들이 무고죄로 사도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은 이미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도를 통해서 밝혀졌었죠. 또 아그리빠 왕도 사도행전 26장 32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감금될 정도의 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박해했지만
담에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과 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을 뿐이니 그것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유대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그렇게 무고하게 고소를 한 것이 탄로나면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까봐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수도 아니요 자유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연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일이나, 사도 바울 일행이 탔던 배가 파선하기 전에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셨던 일에 비하면 별일 없는, 걱정했던 바에 비할 바가 아닌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사도 바울에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란이 사도 바울을 기다린다 했기 때문이요. 또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선지자 아가보도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전 경고, 결박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에 비하면 감옥에 갇혀서 배고프고 자유가 없는 그런 죄수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세를 얻어서 한 사람의 간수와만 따로 있게 됐으며 다른 사람들의 출입도 자유로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으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23절을 보면 28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세를 얻고 사도 바울이 연금되어 있던 집은 제법 큰 집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원룸이나 투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사이즈면 많은 사람이 오기는 어려우니까 그걸 추측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서로 치면 이게 이해가 가요?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감시하게 하고 작은 집도 아닌 큰 집에서 거하게 한다는 거, 우리나라 정서로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해가는 게 있어요. 이 말하면 단번에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과거에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그러면 뭐를 보냈어요? 유배를 보냈죠. 귀양을 보냈잖아요. 귀양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왕의 사약이 떨어지든지 왕의 용서가 떨어지든지 그곳에서 사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조금 잘된 집도 있고 낡고 허스름한 집에서 그지처럼 사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자산어부라는 영화예요. 자산어부. 예. 그 자산어부가 혹시 누가 쓴 건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상식이 있으려나? 네? 응? 정약용? 예, 저도 정약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약용의 둘째 힘이었던 정약전이 쓴 글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홍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에 예고 나오는 걸 보고 저 영화 꼭 보고 싶다 그랬는데 주인공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천을 두고 바람 펴갖고 결혼한 남자가 주인공이라 제가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예, 정약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유미가 얘기했던 정약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예, 저도 정약용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 서재에도 정약용에 연관된 책들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정약용 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응?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차라리 말하지 말지. 정약용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발음이. 원래 조선의 왕은 이시죠. 이름이 산이야, 산. 응? 그렇죠. 정조. 정조가 정약용 때 왕이었어요. 이 정조는 신의주의를 추구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조 때에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들어왔냐면 서양 문화가 들어왔어요. 외국에 발달된 그런 과학 문명을 보면서 야, 저거 받아들여야 되겠다. 우리랑 언어와 문화도 다르지만 저게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정조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학자들을 파견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학을 보내요. 그랬는데 그렇게 들어온 서양 문물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천주학이라는 게 들어와요. 천주학.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그런 서양 문물과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먼저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정약용의 매형입니다. 매형이 세례를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약용도 처음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들어보니까 궁금하고 답답했던 게 풀리는 거예요.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경을 보니까 천주학에 들으니까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례를 받고 천주교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정조도 거기에 대해서 관대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새로운 문물인가 보다. 그냥 어떤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1791년에 전라도 진산에 살던 유충이라는 사람이 모친상을 당하게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상을 천주교식으로,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식으로 친 뒤에 제사를 폐한 거예요. 원래 3년상을 치렀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난리가 났어요.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시 여기던 정책이 뭐였냐면 유교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유교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효야, 효. 효가 유교 사상의 가장 뼈대입니다. 왜 그것을 강조했느냐?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하는 사람은 곧 나아가서 나라의 어버이인 임금에게도 춤을 다한다. 그래서 효는 춤과 이어지기 때문에 유학 사상이, 유교주의가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 효를 천주교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지금은 천주교가 변해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예전 같지 않다. 방송이 나오니까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하는데 1단, 2단, 3단 그 중에 속해 있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던 정약용인데, 그래서 춤과 효가 연결되는 그런 유교 사상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천주교와 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다 삭탈 관직하고 참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정약용 일가였겠죠. 그래서 정약용은 자기가 믿었던 천주교를
대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글로 밝히고, 그리고 나중에까지 자기는 절대로 이제는 천주교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런 정서와 상황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이처럼 큰 집을 세를 얻고 한 사람에 의해서 뒤에서 감시를 당하지만 자유가 있었고 어떤 손님들이라도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은 굉장히 흡사하고, 정약용은 돌아서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것을 끝까지 전하다가 그로 인해서 순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교 사상을 기독교식이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천주교를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누가 박해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고, 그 뒤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로 인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해에 달했을 때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 본문에서처럼 자유롭게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고 감옥이 아닌 넓은 집에 지냈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예언하셨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2년 3년 그 짧은 기간에 뭐야, 성령님께서는 결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거라고 하셨는데 자유도 있고 넓은 집에서 살면서 이거는 뭐 갇혔을 때나 안 갇혔을 때나 별다를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밤낮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감옥에 갇혔거나 연금 상태에 있거나 상관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뭐 전도한다고 해서 다 믿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걸 보면서, 믿지 않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들 간에도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져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처럼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발걸음도 헛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5절 이하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비유로도 말씀을 해주셨죠. 네,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도 전하려고 하셨고 저렇게도 전하려고 하셨고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들었어야 안 들었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하시는데도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 것을 우리가 듣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렇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도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고 딴짓을 하면 들리지를 않습니다. 준비한 저만 마음이 애탈 뿐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무슨 힘이 있으며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으려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행해야 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상관이 있는 것이요. 그렇게 상관이 있고 그렇게 영향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물론 그동안도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포중침 세미나를 이제 하다가 중부권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공주에서 모이게 되는데 벌써 네 번째 교회예요. 네 번째 교회인데 세 번의 교회를 제가 방문하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나 혼자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를 돌아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목사님들마다 사모님들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말 교회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도전을 받고 저번에 모였을 때 그랬어요. 제가 내년이 되면 우리 딸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게 되면 제가 우리 교회를 목사님들 교회를 보고 도전받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새로 청소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가서 보고 듣고 경험을 했는데 도전도 됐고 감동도 됐는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교회 가서 또 보고 이 목사님들 참
열심히 목회하시네. 교회도 잘 돌아보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네. 또 보고 도전받고 감동받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감동만 받고 도전만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감동도 처음에나 감동이 되지. 점점 감동도 식어지겠죠? 도전도. 뭐 다들 잘하네. 이 교회는 뭐 처음에는 사람이 완악해서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 좋은 것만 보여요. 와, 저거 잘했다. 저거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잘했네. 좋은 것만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쁜 걸 보기 시작해요. 안 좋은 걸 보기 시작해요. 고쳐야 될 것, 손대야 될 것, 지적할 걸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서 볼 때 이 교회는 또 어디가 또 잘못됐지? 뭘 손대야 되는데 안 됐지? 다 돼 있는데 막 여기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 목사님 평소에 청소를 안 하네. 교회 어떻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하나라도 있어. 쓰레기통도 잘 안 비우네. 그런 걸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완악함은 그래요. 그런데 감동받고 도전받아서 내가 움직이고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또 봐도 또 도전돼요. 새로운 교회에 갔을 때 청소를 싹 하고 정리정돈한 걸 보면 진짜 힘들겠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저렇게 하려면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었을 텐데. 저번에 세종 지구촌 배단위 교회 갔을 때 거기 시골이에요. 세종에 완전히 눈바닥 있는 시골. 거기 갔는데 제가 보자마자 목사님 잔디를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짧게 잘 깎으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셨겠어요. 잡초가 하나도 없네. 목사님 진짜 여름 내내 잡초와의 싸움에 힘드셨겠네요. 지금 저희 어머니 잡초랑 싸우고 계시는데 왜? 내가 한 거는 보여요. 내가 안 한 거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는 봐도 그냥 넘어가요. 우리 유아실을 바꿨는데 제일 놀란 분이, 제일 감동하신 분이, 리액션이 크신 분이 우리 최 집사님이셨어요. 제 생각에는 해봐서 아시는 거예요. 수요일에 보셨거든요. 얼마나 지적을 하는지. 제가 그래서 원래 다음 주를 하려고 했는데 집사님 보셔갖고 이번 주 넘기면 내가 창피하다. 그래서 어제랑 오늘 열심히 치웠어요. 우리 집사님이 치워봐서 가정주부라고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하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도전이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동이 돼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도전도 안 되고 감동도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데 어찌 더 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듣고 보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겠느냐 말입니다. 작은 일에 움직이지 않고 변화가 없는데 어찌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시겠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낙심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나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번아웃이 올 수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 거리 찬양하는 정무사님도 지금 번아웃이 오셔갖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으시대요. 14년을 거리에서 찬양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지치신 거예요. 루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의기소침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큰 변화로 나비 효과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에 지서 있는데 그것이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태풍으로 불어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면 방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남들은 어찌하든지 듣는 사람, 본 사람, 깨달은 사람은 행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열매가 있었고 변화가 있어야 힘을 얻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왜? 남들은 어찌하든지 나는 봤으니까, 나는 들었으니까, 나는 깨달았어.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진짜 듣고 보고 깨달은 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남들이 듣지 못한 거 듣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보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고 포기해버린다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달라야죠. 들은 사람은 달라야 되고 본 사람은 달라야 되고 깨달은 사람은 달라야 되죠. 그 다른 게 뭐예요? 남들은 지쳐 주저앉을 때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 제목처럼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미가 대구대에 붙었잖아요. 장학생으로.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장학생이고 수석 입학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후보 1번에게 그 기회가 넘어가게 돼요. 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기권했으니까. 포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주대왕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했을 때 그 기회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다윗에게로 넘어갔어요. 다음 사람을 준비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너처럼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네 계획대로 하지 않고 네는 보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 다음 사람 다윗을 내가 준비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다윗의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연단을 받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넘겨받은 다윗이 어땠어요? 사울왕보다는 나았지만 다윗도 그릇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물론 솔로몬 왕에게 넘어갔지만
솔로몬 왕은 그냥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그런 사람이야.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도 그 사람은 말할 가치도 없어요. 성경에서 저는 솔로몬 왕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기회가 누구에게 넘어갔냐? 저는 여로보암 왕에게 넘어갔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조각을 주면서 너가 내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이 하면 내가 너의 후손을 들어서 다윗처럼 사용할 것이다. 기회를 주셨어요. 열조각을 주셨어요. 다윗 얼굴 봐서 겨우 2조각만 르호보암에게 주고,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어요?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 시므이 오물이 막 무리무리 나오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어요. 기회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너희들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로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끝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대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들었으면 행해야 돼요. 봤으면 행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행해야 돼요. 계속 들었어요. 봤어요. 알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강팍하면 안 돼요. 그렇게 완악하면 안 돼요. 듣게 하신 것, 보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뒤늦게 저 대구대 갈 거예요. 안 돼요. 그치? 뒤늦게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문 열어주세요. 문은 닫혔어요. 닫히고 나면 열정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가 빠지도록 이를 갈 뿐이에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회 주셨을 때, 듣게 하셨을 때, 보게 하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행함을 통해서 그 귀한 눈에 들어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저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하기에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게 듣고도 보고도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아닌 걸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서도 계속 똑같은 모습을 고집하면 그래서 이랬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도전이 되고 정말 감동을 받았으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것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리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옛 것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알면서 하나님께 은혜는 달라고 구하면서 저희들이 가죽 부대는 낡고 헤어져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포도주를 주셔도 담을 수가 없고 담아갔다가도 터져서 그 귀한 포도주를 낭비하고 마는데 우리도 아까워서라도 그런 가죽 부대에는 귀한 포도주를 담지 않을 텐데 어찌 하나님께는 우리의 가죽 부대가 낡았든 헤어졌든 구멍이 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주를 기쁨의 포도주를 잔이 넘치도록 가죽 부대가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요청만 합니까?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낡고 헤어진 구멍이 난 가죽 부대를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새로운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한 방울 바늘로 바느질을 해서 그 구멍 사이를 떼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포도주를 주셨을 때에도 단 한 방울도 아깝게 새지 아니하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부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나로부터 회개는 시작되고 부흥은 시작되오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